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유혹과 두 가지 시련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곁을 지나다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압도당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가장 거대한 그런 건축물의 상징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되었는데 무너졌고 또 수룹바벨 시대에 재건이 되었다가 그도 역시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두 거대한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하나가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용을 그 식민 지배 주위의 국가들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돌들로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서 검투사들의 그런 싸움이나 또는 짐승들, 사자나 뭐 이런 짐승들과 사람의 대결,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함을 자랑하기 위해 세워진 게 그 콜로세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천하의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국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럽니다. 또 하나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그런 가톨릭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콜로세움보다도 더 거대하게 더 넓게 그렇게 지어진 게 이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한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날이 이르면 이 건축물이,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지진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무슨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밑에 그 기초를 세울 때 한 그 기반석 이런 것은 그 돌 하나가 몇백 톤씩 되는 그런 거대한 돌로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무너진다 하니까 그게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 유대인들에겐 그게 신앙의 중심인데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가끔 예배당에 교회에 불이 나는 기사를 보는 적이 있습니다. 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교회당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얘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불이 나? 왜 무너져?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손쉽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말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신이 나갈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면서 그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무너뜨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예수님은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신앙을 흔드는, 그들의 종교심을 뿌리채 뒤흔드는 이제 이런,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심술이 나신 것처럼, 아주 강하게 무슨 못마땅하신 것처럼 이런 표현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거대한 거를 추구를 해. 바벨탑 사건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거대함의 추구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인간의 거대한 욕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무너진다.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게 아주 충격이에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을 때도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늘에 닿는 성을 쌓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순식간에 허물어 버리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이런 인간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상징이 이런 거대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가나 그런 거대한 인간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이 세계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항상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관광지에 아주 1호 그 선호 대상이 그런 것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건축물은 인간의 그런 엄청난 욕망의 상징이면서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기계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다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일인데, 거대한 건축물마다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마찬가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금도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렇게 건설이 되었는지 수수께끼로 그걸 풀려고 그렇게들을 쓰는데, 그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런 건축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인간이 치르는 수없는 고통, 그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 베드로 성당, 중세의 카톨릭은 거대한 성당을 짓는 거예요. 어느 도시든지 가면, 유럽에 가면 그 도시의 가장 거대한 건물들은 전부 성당이에요. 역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건축물들이 서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는 부패합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면죄부를 팔면서 성당을 짓는 헌금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부흥회를 하면 유명한 부흥사들은 전부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부흥사들. 아주 이름이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회가 성전 지으려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하면 막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고 결론은 헌금하는. 그래서 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몇백만 원 하겠습니다, 몇천만 원 하겠습니다, 장로가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다 헌금 작정하고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그때 순간에는 마음이 감동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현실 속에서 이게 정신이 나거든.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이 거대함의 추구가 인류 멸망의 뿌리였습니다. 거대함을 추구하는 자 치고, 거대함을 추구하는 나라 치고, 예를 들면 오늘날 중국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이런 자기들의 거대함을 믿고 다른 나라들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도 힘들게 하고, 거대한 것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거대한 것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고통을 몰고 다니고 전쟁을 몰고 다니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칭찬하실 리가 없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오려고 하면 인간의 이런 거대해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뿌리를 뽑고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 있는 이런 거대한 건물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 때가 되면 모든 거대한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수없이 보고 배우는데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 교훈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거하고 거꾸로 끊임없이 더 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것에 대한 집착은 절대로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면 행복해진다는. 그런데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심리학에 있습니다. 도파민 리워드라는 건 뭔가 하면 큰 것을 보면, 큰 것을 이루면 행복감, 만족감이 와요. 성취감이 와요. 근데 문제는 그 도파민 리워드 시스템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먹만한 거 가지고 만족했으면 이게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먹만한 거 가지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파민은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는데 자꾸 더 큰 거를 자꾸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것을 되풀이해가는 이제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큰 거에 대한 이 집착을 아주 뿌리채 뽑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거 보고 놀라는, 그래서 관광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거 보고 놀라는, 그때마다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어마어마한 걸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비극이 발생했을까? 왜 이것이 필요할까? 이런 거대한 거를 통해서 만족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우리가 섬길 신이 아니다. 기독교의 신은 거대한 거를 원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거는 인간의 자기 욕망의 발로이지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아주 철저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예배당 크게 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이르고 경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거기에 가톨릭은 이 성당 지으면 맨 앞에 의자가 있어요. 여기도 뭐 의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의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주교가 있으면 이 자리는 반드시 주교만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좌에 주교좌 그냥 의자가 아니에요. 교황좌 그러면 거기 누구만 앉아요? 교황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가 권위의 상징입니다. 가톨릭은 모든 것이 권력적이고 권위의 상징으로, 그래서 교회 성당도 그렇게 거대하게
짓는 거예요. 뭐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하면서 예배당에서 이런 걸 싹 없앴습니다. 여기 뭐 양쪽에 뭐 대리석으로 수많은 성상도 만들어 놓고 뭐 복잡하게 여러분 유럽의 그 성당들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성인들의 성상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종교개혁자들은 초기에 예배당에서 이런 걸 싹 없앴어요. 그리고 뭐만 남긴 거 하면 강대상하고 의자만 남겼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면 이게 교회가 교회 정신이 아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나는 이런 정신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커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속에도 있고 모든 인간은 커지고 싶잖아요. 큰 집 세우면, 큰 예배당 세우면 내가 커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건물도 아닌 거를,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런 것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뿌리채 흔들어서 뽑아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일이 아닌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을 받지 않게. 그게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건 뭔고 하면 메시아라고 자기가 보통 사람과 달리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조금 전에 큰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보통 사람 이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자기를 자칭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위대함에 대한 욕망이에요. 자기 거대, 약간 거대한 건물이고, 이거는 자기가 거대한 인물이다 하는 그런 거 옳습니다. 정치가들은 전부 권력자들은 거대한 권력, 자기가 거대한 인물이 되려고,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이게 다 인간의 그런 끊임없는 자기 거대성의 추구예요. 자신이 거대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발로 옳습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져.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코랍트.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이 달라져.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 자기가 하는 일이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져. 전에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달라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위험성이 100배 커집니다. 그런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리고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가 이런 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종교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기독교 사회인데, 이 기독교가, 당시 캐톨릭이나 기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요. 정말 진리의 삶을 현실 속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거짓과 혼란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돈 빼먹고 종처럼 부리고 이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편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편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종교의 종이 돼가지고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아니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을, 교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성도들을 다 정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단 종교들이 하는 것인데, 정통 종교들도 정신 못 차리면 금방 그 짓을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말만 정통이지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이단들하고 똑같은 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세상에 뭐 종말이 오고 할 것처럼 뭘 예언을 자꾸 해대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유혹, 큰 것에 대한 것과 큰 자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질 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작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막연한 종교로 생각해가지고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도 바뀌지 않고 내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 그게 성전이, 건축물 성전,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의 상징으로 그렇게 헤롯 대왕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이 돼가지고 그런 한 거다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명하다 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늘 생각하시겠지만, 왜냐면 여기 인이 박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셀렉션 바이어스. 네거티브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건 무슨 소린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의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말이죠. 자연 선택. 그거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된다. 그 말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내추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그런 건데, 네거티브 셀렉션이라는 건 뭔가 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크고 그러면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모여요? 돈이 많이 있는 곳에 모여요.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세의 성당들이 그게 교황이나 주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 돈이 있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돈 있는 데 갑니다. 우리도 권력 있는 데 가요. 우리도 유명하다는 데 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선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는 건 전부 악이지 우린 선의 매력을 느끼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죄의 본성은 우리는 죄에 끌리지 선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커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 그러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로 알고 다 또 벌떼같이 개미떼들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못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성 속에 뿌리 내리고 있거든. 자, 여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럴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주 예수가 지가 그렇게 못하니까 시기심이 나와서 심술이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예수님 소리 듣기보다 여전히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심을 거기다가 이렇게 의지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때의 현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언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혼자 길을 갔지 뭐 예언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언자들이 예언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때 가서야 이미 늦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심하게 말씀하시고 종말에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우리 종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제 두 가지 시련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전쟁, 난리, 기근 이거는 큰 재앙입니다. 큰 재앙, 큰 건축물, 큰 자라고 그러면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이번에는 우리 환경 속에서는 큰 재앙의 문제예요. 전쟁이든지 지진이든지 여기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 하나같이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 거 하면 매력을 느끼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큰 전쟁, 난리, 큰 엄청난 지진, 기근, 엄청난 전염병 이게 오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인생의 시련,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시련들, 환난들, 그것은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겁이 나고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매력을 느끼고 미혹당하는 큰 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일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1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박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옥에 넘겨지고 집권자들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위협, 신앙의 박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혹을 당하는 두 가지 종류와 그 다음에 우리들이 혼란과 환난과 시련을 겪는 이런 전쟁, 기문, 가뭄 등 밖의 일과 또 가장 심각한 거는 사실은 신앙 때문에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형제담의 부모들까지도 넘겨주는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럼 이 두 가지 시련, 전쟁과 혼란의 시련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될지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박해와 미움을 당할 때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엄청난 유혹을 조심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건물에게 있거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 읽으시잖아요. 저 목사가 성경에 맞게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똑바로 분별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평생 교회를 졸랑졸랑 다니면서 이거 분별을 못하면 뭐하러 평생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이 모든 사람들의 거대한 욕망과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영적이고 종교적인 혼란,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종류의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것이지 이리저리 우왕좌왕 할 것이 없다. 흔들리지도 말고 따라다니지도 말고 요것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만 붙들어라. 신앙의 진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는 이 시대가 진정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는 혼란의 시대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미혹에서, 시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이 더 굳세질지언정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사랑의 삶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